하나님의 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8절이거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앞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무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어제는 날씨가 아주 좋았는데요. 오늘도 날씨가 좋은 편인데 좀 쌀쌀하기는 합니다. 이런 때가 되면 좀 지치고 이러는 계절이기도 한 것 같아요. 환절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고. 한국에서는 이럴 때가 무슨 계절이에요? 환절기인데 뭐 하기 좋은 계절이냐면 보약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약 챙겨 먹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날씨가 바짝해서 좀 난데 계속 일주일 내내 비가 오면 이제 좀 우울하고 처지고 해도 짧아지는구나, 긴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2년이 다 돼가는 코로나의 오랜 전국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지치고 좀 이렇게 쇠진된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올해 한번 관계되는 엘리야의 사건으로 말씀이 전해진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엘리야의 상태가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인데 그 쌀이나무의 작은 그늘 아래 앉아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힘도 없고 뭐 용기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으로 그려져 있죠. 이 상황 후에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봐서 우리들이 만약에 힘이 없다면 어떻게 힘을 되찾을 수 있는가, 우리 육체의 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된 영적 나는 또 어떻게 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이 교회는 또 어떤 방법들을 통하여 힘을 되찾을 수 있는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첫째, 힘을 되찾는 방법은요, 잘 먹어야 합니다. 너무 쉽죠? 잘 먹어야 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너무 잘 먹어서 문제인 세상이 됐어요. 병을 얻고 많이 먹고 옛날처럼 배 나오면 사장이라고 퉁퉁하면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라고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버렸죠. 미국도 비만의 문제는 빈곤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해진 사람들은 잘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못 먹어서 문제예요? 입맛이 없어서. 네, 못 먹어서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구분이 될 거예요. 물론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잘 먹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잘 먹자고 한 게 아니라 잘 먹자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을 좀 줄이는 것이 잘 먹는 방법이 될 테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을 잘 선택해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이 되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 먹어야지만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암으로 투병을 하면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항암 치료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몸무게를 재면서 한탄을 해요. 또 얼마가 빠졌네, 또 얼마가 빠졌네. 입맛을 돋구게 하는 약이 있어서 처방을 받지만 그 역시도 모든 사람이 항상 혜택을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그분들 말씀이 톱밥 아니면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음식 들어가면. 그래서 먹어야 되는 줄을 아는데 못 먹으니까 뭐 인슈어라든지 이런 깡통의 등록을 통해 어떻게든 먹고 체중을 유지하고 기운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이제 몸이 여기저기 안 좋으면 내가 어디 아픈가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이거 무슨 병인가? 근데 음식을 먹으면 잘 먹어요. 그럼 이게 꾀병인가 보다. 왜냐면 정말 아프면 입맛이 없어지고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잘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잘 드세요? 잘 먹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막 대단한 것 같은데 뭐 거의 다 있더라고요. 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이거 빼고 저거 빼면 사실 먹을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여자분들의 대부분은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요. 그래서 물론 한국 분들은 두부나 콩 요리를 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치즈, 요구르트 그리고 가능하면 육류, 생선도 그렇고 고기 종류를 너무 기름지지 않은 부분으로 적당히 드셔야만 해요. 그래야 단백질이 없어지지 않고 세포가 유지되고 근손실을 방지해서 빈혈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고기를 잘 안 드시게 되더라고요. 여자분이. 한국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잘 먹어야지 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덜 먹고 골라 먹는 섭생을 해야지 되지만 나이가 들고 그런 사람들은 적당한 육류 섭취와 골고루 많이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십니까? 네.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속사람은 어떨까요? 똑같은 이치가 적용된다고 생각되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역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연약해져서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메시지를 전하죠. 뭐라고 그러세요?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몸도 마음도 심지어 영적인 상태까지 아주 피폐해 있는, 지쳐서 그대로 두면 죽을지 모르는 엘리야의 그런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가 음식을 준비해 먹고 마시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와서 먹고 마시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 음식물의 8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볼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참 아주 단순한 것에 가장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가진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돌아갔죠.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나마도 잘 안 잡히던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뭐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뭐 다 읽을 필요가 없는데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아가지고 깊은데 그물을 던지고 153마리를 잡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다 그럼 막 뛰어내리죠. 근데 제자들이 배를 가지고 막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굽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리고 지금 내 말에 순중에서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도 갖다가 구워서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아침 먹자. 아침 먹읍시다. 제자들이 주님인지 이미 아는 분은 누구도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부터 도망간 사건, 앞으로 행해질 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천국의 비밀은 어떻고 막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일 중에 하나는 이리 와 아침 먹읍시다. 된장국도 끓이고 우리 라면 밥을 잘 줘서 따뜻한 아침을 든든하게 밤새도록 고생했다가 실망한 제자들에게 한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기억나시죠?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이다시피 한 명령을 베드로 개인에게 하시죠. 그 명령이 뭐예요? 세 차례나 반복한 게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오늘 먹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먹는 데는 깊은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 아주 신비로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상징하는 성만찬 역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죠. 먹는다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먹고 마셔서 힘을 얻을까? 그것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많이 읽고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잘 골라 먹어야 되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힘이 없고 지친 우리들에게는 많이 읽고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잘 먹는 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해요. What you are is what you eat. What you eat is who you are.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라고 그래요. 좀 관계를 생각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신토불이라고 그러죠. 그럼 뭐예요? 땅과 몸이 둘이 아니다.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 먹는 음식물이 곧 내가 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내가 가장 많이 읽는 책들, 내가 가장 많이 보는 동영상, 내가 가장 많이 듣는 것,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곧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하는 그것들 중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경 말씀은 몇 퍼센트나 되나 지금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90% 넘으시는 분? 저도 아니니까. 50%는 될까요? 내 생활 전체에. 아니면 11조니까 10%라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얼마 안 되면서 나는 신앙적이기를 바라고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기를 바란다면 음식물을 전혀 먹지 않고 취하지 않으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이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지치고 낭망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고 투자하는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의 속사람이 힘이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비법 말씀드렸어요. 너무 쉬워서 믿기 힘드시겠지만 잘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많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이 시간을 투자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는요. 많이 활동해야 합니다. 예전 분들은 말을 좀 이렇게 멋없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건강하려면 몸뚱아리를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몸뚱아리를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저희 할머니가 많이 그러셨는데 요즘 말은 뭐라고 해요 그거를? 요즘 말은 그거 운동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운동 따로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자분들이 만삭이 돼서도 애 낳을 때까지 가서 밤에다가 애를 낳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나와서 집 마당에 풀이라도 뽑고 뭐라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시다가 몸뚱아리를 움직이다가 운동을 하다가 가셨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됐으니까 달리 운동이라는 걸 만들어 활동을 합니다. 활동할 때 활자는 살아있는 거고 동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것 자체가 활동이고 그것을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든 다르게 표현하든 둘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근육이
얼마 동안 쓰지 않으면 퇴화를 시작할까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며칠이나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정답은 바로 그 순간부터예요. 그날부터 근육이 빠진대요. 물리치료하는 데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뭐 3일 있다가 이만큼 빠지고 5일 있다가 이만큼 빠지고 2달 있다 이게 아니에요. 안 쓰는 순간부터 계속 빠져서 그게 일주일이 되고 2달이 되니까 이만큼 되는 거지 어느 순간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활동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날부터 퇴화는 시작됩니다. 사람의 근육은 쓰지 않으면요 경직돼요. 그래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구부러진 팔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오래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근섬유가 손실이 생겨서 근육이 가늘어지죠. 여러분 고무줄 어디에다가 놨다가 오랫동안 한 2년 있다가 이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낡아서 잡아당기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강제로 늘어나면 끊어져 버리죠. 근육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안 쓰는 그 순간부터. 매일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손가락이나 뭐 팔목 이런 데를 골절상을 입어서 캐스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빠르면 뭐 2주, 4주, 뭐 오래 걸리면 2달 걸려서 캐스팅을 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안 써서 가늘어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레인지 오브 모션이 안 가요. 제일 급한 게 레인지 오브 모션이에요. 힘은 없어도 평소에 가던 만큼 이렇게 구부리거나 피지 않으면 절대 다시 완전히 펴지거나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레인지 오브 모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근력을 키우는 것이 그것이 PT고 OT고 그래요. 물리치료고 재활치료고 그런 것이 되는 거죠. 특히 이렇게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것, 활동, 운동은 우리들의 심리적인 우울증에도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겨울철이 되고 우울하면 햇볕을 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움직여서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영향을 미쳐야지 그것이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의학적으로는 이미 증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스트레칭. 한국말로 스트레칭을 뭐라고 그래요? 찾아봤더니 스트레칭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다리 표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스트레칭 뭔지 아시죠?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또 조금 빠르게 걷고 가능하면 근력 운동을 겸해서 해야지 뼈에 부담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으면 우리 체중이 뼈에 충격을 주잖아요. 그래야 골밀도가 유지가 된대요. 자,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거는 넘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의 건강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햇볕이 쫙 나고 뭔가 나가서 일을 하면 더 피곤한 것이 아니라 좀 힘이 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먹고 마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데 며칠 밤 며칠 낮을 걸었다고요? 40일 동안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는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이 모세산이라고 부르는 데가 시내산이며 호렙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사마리아인들이 믿는 것처럼 모리아산을 그렇게 가정을 하거나 한다면은 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 거리를 그 브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대충 420km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길을 걸었다면 40일을 걸으면 하루에 얼마를 걸은 거예요? 10km. 계산이 안 돼요. 420 나누기 그러니까 대충 하루에 10km 정도 걷는 거죠. 10km면 많이 걸어요? 적게 걸어요? 많이 걷는 거예요. 많이 걷는 거예요? 4km가 심리잖아요. 예, 근데 하루 종일 걸으니까. 예. 밤새도록 걸으니까. 그렇게 많이 걷는다고 하기도 그러고 두 분이 이제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군대 있을 때 특수부대가 이제 산악 행군을 하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등산 그 행군을 따거든요. 산길로 25km 이상 떼면 그날은 막 사람들 다 죽어 나가 자빠져요. 산길일 경우에. 그렇지만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저희가 대전사에다 보험까지 가면 걸어서 하루에 걸어서 다니셨어요. 근데 그게 34km예요. 하루 100리길을 걸어서 다니신 거예요. 물론 뭐 길이 좋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예요. 10km면 그리 많지도 않고
그리 짧지도 않은 거예요. 신권사님 말대로 그 대부분이 사막지대이고 산악지역을 거치는 걸 생각하면 적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하루 100리길 가까이 걸어 다니셨던 걸 생각하면 그리 긴 길이라고 하기도 또 쉽지 않습니다. 이 40일 동안 광야를 걸었다. 무슨 생각이 나요? 누구 생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여정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여정을 겪으면서 꾸준히 걷는 일을 쉬지 않고 40일 동안 계속했지만 그 과정이 단순히 걷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졌을 테고 또 가다가다 숨겨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을 수도 있겠다, 활동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40일 걸으면 근육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쓰지 않으면 그날부터 나빠지지만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점점 근육은 좋아지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공수훈련을 받는데 4주를 받거든요. 많이 훈련이지 2층에서 떨어지면 발목이 잘 부러지거든요. 낙하산 떨어질 때 부러지지 않는 법 빼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떼굴떼굴 굴려요. PT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뛰고 체조하고 하다가 말 안 들으면 꺼내서 기압 주는데 그 기압이 또 PT 체조예요. 그 다음에 선착순 저 삼국대기 갔다 오고 있어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근데 4주가 지나면요 그 힘든 와중에 몸이 단단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어디서 뭐 한 2층에서는 떨어져도 전혀 안 다칠 것 같이 느낌이 되죠. 아마 엘리야도 자신도 모르게 40주야를 걸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들을 통해 그가 힘을 되찾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정신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육체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거죠. 우리들의 몸이 우리들의 육체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집에서 아무리 좋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훨씬 나우리저블하고 영성이 깊은데 설교를 동영상으로 보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 지금 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여기에 더 유익할까요? 저는 예, 아니요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 몸을 움직여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소리를 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저와 눈을 집중하는 순간 이 모든 육체적인 활동이 우리들의 영적 상태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대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이거예요. 같이 모여 찬송하고 몸을 움직여 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신비로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인지에 대한 생각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장기적인 신앙활동을 하지 못하였죠. 지금도 우리들이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얘기는 거의 2년 동안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온몸의 기부스를 테스팅을 하고 있는 상태와 다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겠어요? 근육이 힘을 잃고 짧아지고 탄력을 잃고 근력이 손실되고 가늘어지고 이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재빨리 이것을 풀어젖히고 가능한 한 안전한 한도 내에서 재활을 하고 레인지 오브 모션을 하고 많은 활동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저 이 상태에 그렇게 빠져버리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의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각종 예배들, 성경 공부, 신교와 봉사 활동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어 왔는데 2년 가까이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이 그대로이고 오히려 좋아졌다고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자가당착, 우리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몹시도 연약해져 있는 상태고 가능한 한 안전한 한 최선을 다해 이러한 활동, 운동,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일들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힘을 되찾으려면 잘 먹는 게 아니라
잘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많이 활동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질병을 없애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잘 먹지도 못하고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죠. 근데 거꾸로 병에 걸리고 나면 잘 먹을 수도 없고 마음껏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안타깝지만 둘이 서로 이렇게 픽업하는 거예요. 병이 든 사람은 그래서 병을 빨리 알아내고 빨리 치료함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힘을 되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속사람도 같은 이치가 적용이 됩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 앞에는 큰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불이 있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도 엘리야의 태도는 그리 멋진 아름다운 태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이 있고 나서 컨프런테이션이 있고 나서 엘리야의 삶이 달라진 것들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미 이 당시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살아남는 경험도 하고 밀가루와 기름통이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기적을 통해 공급을 받기도 하고 가뭄을 예언하고 죽은 아이를 살리고 850명의 우상 숭배 선지자들과 싸워 그들을 섬멸하는 기적을 시험하고 그 기적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뎀나무 앞에 쌀이나무 그늘 밑에서 크지 않은 쭈그리고 죽어가는 모습으로 있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마주한 그 순간조차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전에 목사님 한번 말씀하셨는데 패배주의적이고 비판적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지금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육체적인 기력을 회복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가졌던 이 패배주의적이고 원망주의에 가득 찬 그의 영적인 병은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끝나고 나가서 바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오르는 여정을 엘리야는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가 가졌던 문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치유받고 개선되고 떨쳐버리고 그의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종종 정말 순수하고 착하고 열심인데 그가 믿는 교회와 교단이나 교파가 이단이나 사입인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때때로 이단인데 사입인데 그들이 가진 순수한 열정이나 그 열심을 보면 우리를 정말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교리, 교파, 이단 사설, 사이비 종파 이런 것들은 치유받아야 될 문제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쉽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신앙의 형태를 쫙 펼쳐놓고 보면 건강하지 못한 것, 건전하지 못한 것, 때로는 이단 사설에 흡사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아 그런 모습들을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행동이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다하는 날까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일수록 힘을 낼수록 더 활동을 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신념을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섭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알 생각을 하지 않는다. 누가 한 말일 것 같아요? 전 찾아봤으니까 알죠. 니체가 한 말이래요. 신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진실을 알려고 안 해. 그 믿음만. 오직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만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공자가 한 말이래요. 내가 만약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하면 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죠.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코미디언 이경규가 한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찾아보니까 저 어디 있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코미디언 이경규가 한 말이에요.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배우고 확실한 성경에 올바른 진리에 서지 않고 열심히 결론을 냈죠. 오늘은 본문 엘리야의 기사를 통하여 우리들이 힘을 얻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단 육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 존재인 속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까지 힘을 되찾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잘 먹고 많이 활동하고 또 질병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비결 아닌 비결, 이 비법 아닌 비법 외에 다른 왕도, 다른 슈어컷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실천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신앙 활동들, 예배들을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교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건강하고 건전한지를 주의하고 살펴보고 반성하고 개선하는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힘을 되찾고 우리들이 활기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모쪼록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 그리고 동영상으로 함께 하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퓨알럽 장로교회가 힘을 되찾고 활기차게 주 앞에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고 둔한 입술로 감히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상고하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새 힘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힘주시는 능력과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와 퓨알럽 장로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